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은 오해 속에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편의 강력한 설교를 바탕으로요. 고대의 피 튀기는 제사에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까지 예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열정과 불신의 역설이라는 현실의 문제에서 출발해서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고대의 5가지 제사를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개인적인 번제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삶이 되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될 문제는요. 바로 이 역설, 이 좀 이상하고 모순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정말 극명한 대비 아닌가요? 한쪽을 보면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정말 엄청나게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사회는 교회를 향해 걱정스러운, 때로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도대체 왜 이 뜨거운 열심이 사회적인 존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설교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봐요. 마치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의지하는 예배, 기도, 말씀 같은 중요한 이정표들이 사실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열심히 엑셀을 밟아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내비게이션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과연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정표를 바로 잡으려면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배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한번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에게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로 내 삶을 바꾸었는가? 어떠세요? 만약 이 질문들에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의 진짜 알맹이는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예배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한자로는 예절 예자에 절할 배자를 쓰는데요. 이게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배라는 한자는요. 몸 전체를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라는 완전한 복종, 내 모든 걸 상대에게 맡긴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구약성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가면요. 이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인데요. 이건 그냥 좀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 뜻, 내 재산, 내 권리, 아무것도 없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말합니다. 또 샤브라는 단어는 몸을 땅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그야말로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죠. 결국 예배란 뭐냐? 자발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더합니다. 프로스퀴네오는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극진한 존경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라트레오. 이건 뭐냐면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한 분만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절대로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아주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행위인 거죠. 설교에 나오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셰퍼드는 훈련을 잘 받아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곧잘 따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돗개는 어떻죠? 평생 딱 한 주인만 섬기는 걸로 유명하죠. 라트레오의 예배가 바로 이 진돗개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 나에게 뭘 주든 어떤 유혹이 있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예배의 원형을 배우기 위해서 구약성경 레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고대의 제사, 즉 오늘날 예배에 대한 아주 상세한 매뉴얼 같은 책이에요. 여기에는 예배의 핵심 정신이 5가지 제사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크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게 다 합쳐져서 하나의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걸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뜻하고요.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내 땀과 수고, 내 삶 자체를 드린다는 의미죠. 속죄제는 내가 몰랐던 죄를 용서받는 거고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걸 갚음으로써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는 일종의 축제 같은 거였어요.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번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와, 진짜 예배가 얼마나 강렬하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경험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온 바로 내가 직접 해야 했어요. 먼저 흠 하나 없는 최고의 제물을 고르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모든 죄를 넘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내가 칼을 들어서 그 제물의 숨을 끊어야 했어요. 하나님, 원래는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죽을 벗겨내면서 내 거칠애와 위선을 벗겨내고 살을 조각조각 내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역한 냄새가 나는 내장을 씻어내면서 내 안에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결코 편안한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치열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예배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온몸은 피와 냄새로 뒤범벅이 됐겠죠. 겉모습은 정말 엉망일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죽는 경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그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 겉모습의 더러움과 내면의 정결함, 이 엄청난 역설이 바로 예배가 가진 진짜 능력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고대의 정말 강렬했던 개념들을 오늘날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그 답을 딱 제시해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물이 죽은 제물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드려야 할 제물은 바로 살아있는 제물,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움직이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1시간의 예배는 예배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예배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말씀의 칼날 앞에 서서 죽는 경험을 해야 해요. 그렇게 내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의 죽음이 삶 속에서의 살아남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배의 완성입니다. 자, 다시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만약 우리의 예배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2000년 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그 대제사장들의 제사와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